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41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찬양이 있는 곳,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중보하는 기도가 있는 곳, 성도와 인사하고 사랑의 나눔과 교제가 있는 곳, 이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부요해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선입견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 거기에 더 좀 포커싱 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땅의 이야기와 함께 또 하늘의 이야기도
보여줘요. 그래서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하늘의 이야기가 있고 그 하늘의 이야기가 또 땅의 이야기와 또 연결되고, 어떤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묵시문학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상징으로 읽으면서 그 상징의 배후에 있는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읽어야지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그 제1독자, 처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 현실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제1독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종말에 오시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종말이 임했다는 거죠. already,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의 주로 이미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말은 가까이 왔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 따르는 그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1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두 증인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두 증인이 참된 증인인데 그 당시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거짓 증인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권세를 갖고 있었던 로마의 그 제국주의의 황제, 그가 주님입니다. 주님 행세를 했단 말이죠. 주인 행세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참된 증인, 두 증인으로 보여주는 참된 두 증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다.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예요. 참된 증인은 바로 로마의 황제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주인 행세를 하면서 속이는 자, 그가 주님이 아니라 참된 증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 참 증인이라는 거죠. 그 참된 증언을 할 때 현실 속에서 따르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고난이 있다. 그 교회의 현실이, 성도의 현실이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AD 1세기경에 90여 년경에 그런 현실 속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분투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그들의 아쉬운 점들, 그것을 사실적으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 왜? 역사 속에 현재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변화의 현실을 사실적인 편지의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권면하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고 계속 싸워라.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그러다가 4장에 가면은 이제 하늘의 이야기를 보여주잖아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보좌 주위에서 찬양하고 내 생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들이 또 찬양하고, 그 현실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늘의 보좌 속에 진짜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7장에 가면 또 한 번 보여주죠. 그래서 무수한 14만 4천 명으로 그 대표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구원하시는 이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묻죠. 저들이 누굽니까? 흰옷을 입은 저들이 누굽니까?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어진 사람들이다. 승리했죠. 하늘의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하늘의 그 이야기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already, 그러나 not yet, 종말이 예수님과 함께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미래적인 구원도 있지만 우리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그죠? 그렇지만 천국을 여기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의 삶,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의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요. 그게 교회죠. 성도고. 그런데 거기에는 싸움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자, 2장 3장에서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언어로 편지 형식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제 화를 쭉 얘기하면서 재앙을 얘기하다가 세 가지 화가 남아있다. 8장 13절에서, 그죠? 화, 나팔 재앙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남아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세 번째 화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펼쳐지는데, 그 사이에 사파와 같은 이야기, 삽입된 이야기가 바로 10장에서 14장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현실에, 지금 고난의 현실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14장에 가면 또 14만 4천 또 나오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 재앙이, 대접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10장에서 14장까지는, 2장과 3장은 현실적인 편지 형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그 교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는 뭐 이세벨의 이야기도 있고 니골라당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그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는 이해하고 있다 없다? 척하면 척이에요.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10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는 묵시문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2장 3장에 교회 주었던 말씀을 다시 보여주는데, 이것은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2장 3장은 사실적인 얘기만, 현실적인 얘기만 해준다면, 이제는 10장에서 14장까지의 이 사파적인 이야기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배우가 누구인지,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 이야기도 나오고 사탄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적인 이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해석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읽어야 돼요. 묵시문학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자, 땅의 이야기하다 또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니 하늘의 이야기로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의 삶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취하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미래의 약속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와서 살면서도 동시에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두 이야기가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구원 받을 거예요. 그 두 번째 구원은 뭡니까? 주님 오실 때 구원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안에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없는 것도 많아요. 뭐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도둑도 없어요. 예? 또 뭐가 없을까요? 사탄도 없어요. 없어요. 거짓도 없어요. 그 천국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긴장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12장 말씀 보시면은, 자, 12장 말씀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존재들이 등장한 여러 있죠. 자, 첫째로 여인이 등장하고 용 발견하셨어요? 용이 등장하고 또 여인이 낳은 아이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적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용과 아이가 적대적인 관계. 7절에서 12절까지는 등장인물이 또 용이 등장하고 동시에 그의 용의 추종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그 미가엘이 등장하고 또 미가엘의 추종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는 이번에는 용과 미가엘. 13절에서 17절까지는 다시 용과 여자가 등장해요. 적대적인 관계는 용과 여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용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누가 공통적으로 등장해요? 용이 공통적으로 등장해요. 근데 용은 여인과 미가엘과 이 어린 아이의 적대 관계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은 9절에 보니까 용의 존재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용이 누구라고요? 사탄. 네, 사탄. 히브리 말로는 사탄. 헬라 말로는 디아볼로스. 한국말로는 마귀. 다 같은 말이잖아요. 사탄, 마귀, 디아볼로스. 그런데 이 마귀, 용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은 참소하는 자다. 헐뜯는 자다. 누구를? 참된 증인들을 헐뜯는 자다. 그 참된 증인 누구라고요? 교회, 성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럼 이 여자는 누군가? 여자는 누군가?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 보면은 여자가 딱 떠오르는 여자가 있죠. 누구예요? 자,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바로 왕 등극 시편인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누구를 예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자는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라고 5절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1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마리아가 되겠죠, 그죠? 5절을 본다면. 근데 1절의 여자와 5절의 여자가 같아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그냥 마리아라고 하기에는 좀 묘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묘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보니까 창세기 37장을 배경으로 둔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37장에 12별이 관을 썼고 그 다음에 하늘 발 아래 달이 있고, 누가 꿈을 꿨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 앞에 꿈을 좌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요셉을 낳은 어머니가 누구냐는 거예요. 야곱과,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요셉과 그 형제들, 12형제들이죠. 12형제들. 그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잖아요.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는, 이게 상징이에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구약의 12지파는 그것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거든요. 광야 교회거든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잖아요. 양육받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1절, 2절에 나오는 이 여인은 뭐냐면 구약의 새 이스라엘을 낳은 여인.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5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새롭게 출생하죠.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생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자, 5절에 여자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수많은 새로운 백성들이 생기죠. 그들이 누구예요?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다시 말하면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앞에 쭉 이어온 그 이야기대로 보면 이 여인은 상징으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누구냐 하면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도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시 내려오면 지금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누가 아이를 공격해요? 용이 공격하잖아요.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용은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잖아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이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이는 누구예요? 아이는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한 성도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현실의 이야기 속에 있는 7교회를 요한계시록 지금 12장에서는 다시 한번 묵시문학적인 상징을 가지고 교회가 이 고난과 박해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본질적으로 심층적으로 다시 드러내는데 상징으로 드러내요. 그런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배후의 본질적인 세력이 누구라고요? 용이라는 거예요. 용으로 묘사되고 상징된 그 용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죠. 왜 고난을 당합니까? 참된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기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로 의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연결되고 섞여요. 결국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인데 새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요. 성도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금도 흔들고 공격하고.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보면 이 상징의 말씀들이 섞여 있어요. 자,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바로 여기서 아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 그런데 보호자로 올라가더라. 무엇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승천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 사건은 어디 있느냐?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여기 우리 형제들이, 이 말씀은요, 우리 형제들이 누구냐면 교회 성도들, 그들이 승리하는데 무엇을 승리해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자,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이 여자도 교회이고 또 이 아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형성되잖아요. 교회가. 자, 예수님이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서로 섞여 있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자,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 근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죠. 여러 가지. 그처럼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1260일은 문자 그대로 1260일이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교회처럼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시험과 유혹이 있고 그리고 대적들의 공격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또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 지금 이 교회도 구약의 출애굽한 광야 교회처럼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광야 교회, 광야에서 양육받고 있는 지금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장과 3장은 사실적으로 보여주지만 그것을 7번째 나팔제약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지금 교회의 현실이 어떤지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으로. 바로 영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의 공격 아래 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이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네.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실까?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누가 이기지 못해서? 용이 이기지 못해요. 자, 미가엘. 자, 미가엘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인자 메시아 인자 같은 인자가 페르시아 바사군과 헬라군과 싸우는 것으로 소개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장 미가엘을 보내서 승리하게 했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세기 당시의 교회가 이런 고난과 대적 속에 있지만 미가엘을 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용을. 그래서 용이 내쫓긴다는 거죠. 내쫓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그의 사자들이면 졸개들, 마귀의 졸기는 우리 번역하면 귀신, 쫓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가 들리죠. 10절 말씀,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이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그 마지막 최후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이 누구예요? 고난의 현실 가운데 대적들의 현실 속에 있는 광야 교회와 같은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용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이미 머리가 깨뜨려졌어요. 자, 이 말씀을 왜 준다고요? 고난의 현실에 있는 소아시아 7개 2장 3장에 있는 동일한 현실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연해서 이번에는 상징적으로 본질적인 싸움에서 이미 사탄은 머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고난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 승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 그러니까 뭐 7뿔이 달리고 그 동물을 상상하면 안 돼요. 자, 12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여기 형제들의 11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들의 승리는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의 가이사가,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비박이지만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게 지성의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의 삶의 자리다. 12절 이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아요. 쫓겨나고. 자, 그래서 더 분을 내면서 이번에는 용이 누구와 싸웁니까? 여자와 싸우죠. 아까 용과 아이, 용과 미가엘, 그 다음에 용과 여자가 싸운다. 자, 여자도 누구라고요? 교회, 우리 성도들. 자, 13절,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내쫓겼어요, 그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누구라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성도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 박해를 하지만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번에 용을 뱀으로 바꿨어요. 피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자, 6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것은 같은 기간이다. 그죠? 고난의 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때다. 하나님의 고난의 때이지만, 공격을 당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교회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이미 승리했어요. 앞으로도 승리할 겁니다. 그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공격을 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요, 주님이 다시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교회의 그 삶의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1260일도 마찬가지예요. 상징말. 자, 15절. 자,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와서 도와줬잖아요. 뭡니까? 하늘의 도움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15절, 16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고 가게 하자. 자, 이 밖에 했는데 독수리가 나타나서 도우니까 이번에는 물을 토해내가지고 그 물로 또 2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했는데, 자, 16절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자, 하나님이 참된 주님 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이번에는 땅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를 도와주도록 땅을 동원해서 도와주신다. 이게 다 상징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다 삼켜버려서 누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여자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지상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 그게 교회의 현실이다. 자, 17절 계속 읽으실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아직까지 이제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 이제 분노하면서 더 이제 공격을 막 3차 공격을 또 하는 거죠.
자의 남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성도들, 교회. 자, 여기서 나오는 여자도 교회를 나타내고 여자가 낳은 아이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나타내는 것이고, 여자의 남은 자들 누굽니까? 여전히 그 싸움에 용이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제 19장 이후에 가면 사탄을, 영을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싸움이 계속 있는데,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요, 1260일이요, 42개월이요. 이게 같은 기간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아직은 뭐가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성도의 구원과 반대로 악한 자의 완전한 심판, 그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공격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격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격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격이 있지만 언제나 주님이 도우셔서 승리한다. 그거를 2장 3장에서 편지를 써서 소위 아시아 7교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주는 겁니다. 뭘 앞두고? 7번째 화, 아니 3번째 화, 남아있는 3번째 화, 마지막 화의 7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이런 재앙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분을 내며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13장 이제 이 사탄의 실체를 두 짐승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죠. 그리고 14장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4만 4천 이야기 나오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 받은 사람들. 그 이야기죠. 14장 이야기가. 그러니까 10장에서 14장까지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합니까? 그렇게 지금 의문을 가질 분, 박 목사님, 왜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합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이 간단한 이야기라고 이미 이해가 됐으면 할렐루야. 뭐예요? 지상의 교회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로마의 권세가 강하고 아무리 생사 여탈을 징고 있는 것 같아도, 교회를 공격해도 우리는 그 참된 증인의 삶을 계속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그런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장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5장에서는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인을 떼서 이제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제단에 엎드려서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그들의 그 신원하시는 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이 인을 뗄 때마다 심판하신다는 거, 심판하신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인침받은 성도들, 구별받은 성도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자, 우리 스가랴 3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자, 여기 오늘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데,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천하를 꿰고 참소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스가랴 3장 말씀 보실까요? 스가랴.
스가랴 3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스가랴를 에게 보여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두 증인 얘기하면서 그 두 증인은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을 얘기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자,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 그 중에 한 여호수아를 자, 사탄이 어떻게 하면 대적하죠. 대적해요. 자, 사탄이 참소하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하나님의 이 증인, 자, 하나님의 일꾼 여호수아를 사탄이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죠. 누굴 돕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두 증인 중에 하나. 두 증인은 누구예요? 교회, 신약의 성도들, 그죠? 그런데 보니까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옷을 입었어요, 여호수아가. 누가 승리하느냐? 사탄이 참소하더라도 누가 승리하느냐? 정결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으로 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그럼 누가 정결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입니까? 참소하는 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여지없이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깨끗한 옷 입고 있으면 참소를 해도 힘이 없어요. 누가 깨끗한 옷을 입는 자입니까? 자, 7장 9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누가요? 교회가, 두 증인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통하는 거죠, 그죠?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외쳐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승리했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이 진짜 경배받으실 분이고, 그분이 다스리신 분이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늘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도 사탄은 참소하는 자에 계속. 그런데 그러자 장로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여호수아가 어떤 옷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옷으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갈아입혔잖아요. 사탄이 공격하고 참소할 때. 근데 흰 옷 입은 사람,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지금 승리의 노래를 하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그들이 누굽니까?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은 왜 큰 환난을 받아요? 두 증인의 삶을 증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 승리한 자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있죠. 그런데 흰옷을 입고 있어요. 어떻게 흰옷을 입었어요? 마지막 부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참소를 해도 누가 승리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하게 된 사람들 누굽니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읽고 우리 마칩니다. 로마서 8장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참소하리요?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린 양의 피에 자,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하여 어디에 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그렇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참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엇 때문에? 증인으로 살다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성도들이 증인으로 살다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참소를 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39절 시작. 자, 37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딱 맺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다. 형제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다. 남아있는 형제들 교회다. 또 아들을 낳았는데 교회다. 그런데 막 공격을 당해요. 참소를 당해요. 그 배후의 본질이 누구다? 용이다. 사탄이다. 그렇지만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교회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대적이 있지만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다. 그러므로 힘을 내세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찬양.